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성공한 사람들 그 속에 자신만의 메시지가 있어요. 또 실패한 사람들 보면 그 실패한 사람 그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있어요. 평생의 상처의 메시지를 갖고 살아요. 아버지에 대한 원한, 그치요? 아니면 내가 가난한 것에 대한 환, 평생 그 상처를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실패를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인생 메시지가 복음 안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복음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평생 살아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 메시지가 재해석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그 흐름 그대로 살아가 버려요. 원한을 가질 필요도 없고 상처를 가질 필요도 없고,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여러분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상처가 나의 메시지가 되어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암과 같아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자녀 때문에 받은 상처, 뭐 여러 가지 상처, 이게 여러분 속에 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상처가 얼마나 크냐면요, 사울왕은요 이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았어요. 그래서 누굴 죽이러 다녀요? 다윗을 계속 죽이러 다니는 겁니다. 가인 보세요. 상처가 얼마나 깊으면 하나님이 야 하지마 했는데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동생을 죽일 정도로요, 이 상처가요 그 인생의 메시지가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다른 메시지가 있다면 그걸 바꾸셔야 돼, 빨리. 이게 좀 무서운 거라니까. 인생의 메시지가 상처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또 뭡니까? 인생의 메시지가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속에 이렇게 메시지로 되어 있어요. 361로요. 이게 메시지화되어 있다니까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도 그 도덕을 가르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더라고요. 학교 과목 중에 도덕 가르치는 나라. 여러분, 도덕을 안 가르쳐 버리면요, 도덕이 애들 공부하기 힘들다 그랬는데 도덕을 안 가르치잖아요, 사회가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과 사상 속에요 361의 사상이 계속 메시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사단의 메시지. 네가 중요하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 우리도 모르게 자녀한테 이런다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마음이지 뭐, 네가 선택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게 삼장 아닙니까? 네가 세상 성공하려면 돈을 벌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무시 안 당하려면 성공해야 돼, 11장 메시지 아닙니까? 이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속에 잠식되어 있다니까.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 메시지를 바꾸셔야 돼.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메시지가 되고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그 흐름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그 가문의 흐름요, 이거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우상 숭배가 심각한 집안에 있다면 그 심각한 우상의 메시지가 조용히 흐름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아, 나는 그 부모랑 같이 안 살았는데, 아니라니까. 가문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메시지가 돼서 우리 인생과 내 삶을 계속 끌어가는 겁니다. 가문의 메시지를 바꿔버려야 돼요. 이 흐름 바꿔야 돼. 여러분의 인생 메시지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착하게 살자? 그게 메시지입니까? 우리 사모 집안의 메시지가 바르게 살자라 했더라. 바르게 살자. 복음 모를 때는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가지고요, 본인도 모르게 메시지가 딱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복음보다 그 메시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메시지로. 그 메시지로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요. 복음으로 재해석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죽어요, 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 뭐가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까? 이 심겨진 메시지를 반드시 복음으로 뒤바꿔야 돼요. 다른 걸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무기력해 살고. 여러분 그냥 평생에 한 가지 말하니까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 다 탓하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이 자라면서 받은 상처, 세상의 메시지, 가문의 메시지 반드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어떤 걸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게 복음으로 다 만나 있으면 사단은 평생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걸고 넘어질 거예요. 교회 다니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이 더 잘 알아요. 복음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르면 자기 머리가 박살난 거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 사실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껍데기만 바뀌어놓고 속은 안 바뀌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위는 바뀌었어. 예배 와서 메시지하고 기도하고 행위는 바뀌었는데 내 중심의 메시지는 안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을. 근데 늘 남 탓하고 누구 탓하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 왜 촛불 들고 이러십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 속에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니까, 메시지가. 뭔가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자극되니까 그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속에 있는 사단이 가져다 놓은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복음으로 반드시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냥 관가하시면 안 돼요. 이거. 나도 여기로 살고 이걸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후대도 여기서 무너져 버려요. 나만 무너지면 상관없는데 후대까지 무너져 버려요. 후대까지. 아유, 될 대로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래 살아간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무너진 그 무너진 삶을요, 이 메시지 가지고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빨리 복음으로 해석해서 복음으로 도전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속에서 계속 무너져요. 계속. 자, 근데 보세요. 성경에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왜 인생들이 상처와 사단이 준 메시지와 가문의 메시지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에서 얘기해요. 이유를 얘기한다니까. 인생 문제의 시작입니다. 인생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 인생 문제의 시작은 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온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믿어주면 끝난다니까. 근데 우리 인생 문제가 왜 왔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니까 그대로 내 심령 속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기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뭐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가 들어온 거, 한 사람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였는데 우리가 죄가 됐어요. 왜? 우리나라가 외국과 경기할 때 국가대표로 나가잖아요, 선수로.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나가가지고 국가대표의 한국 대한민국 이름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긴 거예요. 그게 대표예요, 대표.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을 때 여러분도 함께 지어진 거라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 우리도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이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떠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와 똑같이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영이 죽어버리니까 우리도 동물과 똑같아요. 동물과 똑같은 존재가 돼버렸어. 먹고 싸고 자고 그거밖에 몰라. 내 이익에 딱 부딪히면 거기에 싸워버리고, 내 먹는 거에 그냥 올인해버리고. 개돼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주도에 개들이 많아져가지고요, 저 중산간에 난리 났어요. 주인 없는 개, 말도 뜯어먹고요, 염소 뜯어먹고요, 사람 위협하고요. 개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 떠나니까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으니까 남을 죽여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문제 하나 잘못하니까 다 달라붙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이태원 참사나고 나니까 함께 우리가 뭐 해보자가 아니야. 저 잘못한 인간 때려 죽여야 돼. 다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죠? 네 잘못했다. 함께 우리가 해보자. 진짜 우리가 잘못했다. 여야가 같이 함께 우리가 잘못됐다 말 하는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어. 다 네 탓이야. 동물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 진영, 내 거, 내 이익. 근데 더 무서운 건요,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 돼버렸잖아요. 우리가요. 이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인간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우리 존재가요, 사단한테 완전히 종노릇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가 속한다고요? 마귀에 속한대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죄 가운데 붙잡히는 순간에 마귀의 종 돼버린 거예요. 그 인생은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 말 안 해요. 그렇죠? 이거 빼고 말하니까 네, 나, 옳고 그름 이것만 얘기하지. 그 개인에게 왜 인생의 문제가 왔고 가문에 왜 그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지. 이 시대가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 모르지. 내가 지금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 난 억울해 죽겠어.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나는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집은 가난해가지고 맨날 이러고, 뭔가 모르는 실패가 계속 찾아오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이거라니까. 이게 여기서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또 이거 빼버리고 다른 답을 찾아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거, 이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셔야 돼. 이 문제가 내 문제라니까요. 저 아담 하와 문제가 아니라, 저 나쁜 인간들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나였어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동물처럼 사는 인생이 돼버렸고요, 마귀의 종되어 이거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게 메시지가 돼서. 그렇죠? 근데 이거 싹 빼버리고 이것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인생의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 인생의 복음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저는 이 시대 보면서요,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성도님들 진짜로요, 하는 사람의 복음 가진 사람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인생 문제가 뭔지를 알고 이 인생 문제가 나의 문제에 있음을 알아야 돼. 이게 내 거였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빨리 회복시켜야죠. 자, 보세요. 결과, 이렇게 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연약해져 버렸어요. 연약.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래서 그렇죠, 우리 인간이 연약해져 버렸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인생이 완전히 무기력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기력 속에 빠졌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요. 늘 뭔가 모르는 공허함 속에 살아가잖아요. 뭔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 인생은 영적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 왜 그런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게 버렸다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복과 다스리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연약해져 버렸어요. 연약해져 버렸어. 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 버리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임금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상처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조그만 사람들이 비방 얘기만 들어도 내가 미치는 거예요. 조그만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막 죽겠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 연약함. 찬바람만 불면 마음이 공허해져. 왜 그런지 몰라. 사람들이요. 그냥 시간이니까. 나이가 딱 들어서 한 40, 50대 넘어가서 갱년기 오면 원래 그러는 거야. 메시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메시지가요. 찬바람 나면 그렇고 갱년기 되면 그렇고 나이가 되면 그렇고 메시지가 돼버렸어. 하나의 메시지 상관없어. 하나의 메시지와. 인간이 연약해졌다니까요. 연약해졌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뭘 붙잡고 회복해야 돼요? 찬바람 나니까 내가 가서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 좀 사랑해줘 이래야 될 겁니까? 내가 갱년기니까 좀 나 좀 사랑해줘 이래야 됩니까? 사람 사랑 아무리 받아봤자 고개 고거해요. 그렇죠? 인간이 연약해진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이 연약해졌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도 아니야. 남편이 못해줘서 아니고요. 자녀가 못해줘서 아니고요. 누가 못해줘서 아니에요. 인간이 연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상처로 이걸로 살 수밖에 없지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연약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보니까 우리가 뭐 됐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단절된 순간 죄인 그 결과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공허해져 버려요. 예배드려도 공허하고요. 기도해도 공허하고요. 말씀도 공허해진다니까.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예배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다니까. 그래서 인생은 재앙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재앙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재앙이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돈이 안 벌어지고 막 우리 집안에 문제고 크게 재앙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 드러난 거고요. 진짜 재앙은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진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를 알고요. 죄인 된 인생은요. 결과로 재앙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결과로 지금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인간이 연약해져 버렸지.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지. 내 인생의 메시지가 다른 걸로 깊이 담겨 있지. 해석이 안 되면 평생 무너져요. 뭘 갖고 써야 될지 모르고. 그렇죠? 성경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됐대요. 하나님과 원수돼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결과가 그거예요. 원수가 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 하나님과 원수가 돼 버렸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돼 버렸어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 그 우상이 뭐예요? 제일 무서운 우상은 나니까 나. 내가 제일 무서운 우상이라니까.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수준대로. 그치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뭐 그게 목사님 잘못됐어요? 잘못 안 됐어요. 틀린 얘기 아니라니까. 여러분 틀린 얘기 아니에요. 내 자존심 갖고 살아야죠. 근데요. 이 얘기를 싹 빼버리면
그죠? 그건 맞는 얘기인데 이걸 알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죠? 하나님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면 나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인생의 문제가 이건 줄 알고 진짜 이게 알면 나로 살면 큰일 나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에요. 아니 나는 깎아먹고 돈 아니 깎아맞는 그 우상에 절 안 하는데요.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인 돼버리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재앙과 고통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후대를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죠? 내 인생 개인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황하죠.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 여러분 인생 메시지를 바르게 붙잡으라고요. 자꾸 인생 메시지를 틀리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인생의 복음에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메시지에 여러분 인생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라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계속 속입니다. 구원받은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사단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어서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진짜 11월 달입니다. 이제 2022년도 지난 2023년도예요. 내년에 잘 되겠지.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뭐랬습니까? 잘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뭐가 잘 될 것 같은 막 그런 기분 들잖아요. 근데 말년 딱 와서는 말에 와서는 그게 되어집니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늘 후회만 있고요. 제발 후회는 인생 되지 말고요. 하나님 원작 딱 붙잡고 내가 뭘 해보겠다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도태되는 인생 말고요. 2020년 딱 시작했는데 2022년도 말에 왔는데 내 인생이 더 도태돼 버렸어.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렇죠? 해가 진짜를 알면 우리 인생은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낙심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보라고요. 제대로 보라고요. 내 인생을 제대로 여기서 보지 않으면 내가 무엇이 답이 되겠습니까? 내 인생과 우리 가문과 내 자녀와 내 현장의 문제가 여기에 모든 문제의 시작인데, 그렇죠? 내가 연약해지고 죄인되고 원수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되고 우리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건데, 세상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진짜 이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인생 해석해야 돼. 누구 문제도 아닙니다. 세상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태원에 공권력을 안 집어넣어가지고 쟤들이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나중에 따져야 될 문제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비판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세상을 제대로 보고 도와줘야 돼요. 10대, 20대가 죽었다니까요. 저는 진짜 마음 아파요. 10대, 20대가 죽었어요. 그들 생각과 사상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아 우리 자녀 안 갔으니까 다행이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라온 여기 있는 이 아이들 자라가는 시대 10대 20대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로? 여러분 인생 진짜 보험 해석하시고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린 심각해져야 돼. 아유 답이 없어.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러면 심각해져야 된다니까?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인생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 문제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전 여기서 자유했어요. 저는 문제만 엄청 많은 인간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낙심만 많았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찬양하면서도 니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래 맨날 이거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늘 이 인생을 살았다니까. 아니 예수 부르면서도 그랬어요. 근데 인생에 딱 답이 되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제 인생이 여기서 해석되고 나니까요. 모든 사람이 이거구나. 아,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안고 있구나. 그럼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복음이구나. 그렇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돈은 나중 문제야, 나중 문제.
여러분 인생부터 회복하셔야 돼. 가장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로마서 1장에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노라. 그렇죠? 우리 인생의 답이 뭡니까? 오늘 로마서 1장 보니까 5장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던 이 부분이 뭐라고요? 화평케 됐대요. 화평케. 여러분, 이 화평이란 말은 뭐냐면 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서로 간의 모든 관계를 회복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죠. 그렇죠? 이거는 모든 관계 회복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 회복시켜 버렸어. 단절된 우리 인생을 다시 연결시켰다니까.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5장 15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뭐라고? 넘쳤느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냥 어느 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니까. 우리가 죄인 될 거 아시고 이미 그리스도를 준비해놓고 복음을 준비해놓고 계셨다니까. 하나님이 영원전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야 우리 과거 문제 해결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 자, 이 영원전 계신 그리스도가 뭐 하셨어요? 성육신 하신 겁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랬어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대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셔서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니까. 그리스도가요 성신하셨어. 자, 두 번째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대.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단절된 담이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예수님 육체로 뭘 헐어버렸다고요? 죄의 담을 헐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죄의 담을 헐어버렸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됐었는데 십자가에서 소멸해 버렸어. 원수된 것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수된 게 소멸돼 버렸지요. 담을 헐어버렸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버렸지요.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변 제사장,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신 왕, 그렇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케 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여기에 있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 흑암 권세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물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더 감사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셨단 말은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여기서 해석하셔야 돼. 나는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전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렇죠? 이걸로 여러분 인생 해석하셔야 돼. 나는 연약한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메시지가 되면 안 돼. 그래, 나는 상처 있는 인생이었어. 하나님 모를 때는. 그러나 이 모든 상처의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끝나셨어. 그렇죠? 나는 그래 3, 60일 때문에 내 인생이 고생했어. 근데 이게 왜 고생했어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이게 맞았어. 근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거야. 내 인생을 뒤바꾸는 거야. 알고 봤더니 세상 사람이 다 똑같이 여기 있네. 그 사람이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만나는 그 똑똑하고 지식 높은 분, 그분이 이 얘기하니까요 두 손 들었어요. 맞다고 목사님. 맞다고. 자기가 배운 지식 안에서는 이거 얘기해 준 적이 없대. 본인이 약사니까 치유에 대한 공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유에 대한 공부 많이 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얘기해 준 적이 없대. 근데 치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자기에게 우울증이 찾아왔거든. 답이 없잖아요. 자기 책 배운 걸로 답이 안 난대. 본인이 그랬다니까요. 자기가 배운 약으로는 그 약이 없대.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했죠. 제 인생이 여기 있었는데 당신 인생도 여기 있었던 거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 거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끝. 그렇죠? 그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요 모든 삶을 다 포기했다가 다시 다 회복했다니까 지금요. 제가 처음 약국 갔을 때는요 이게 뭐 약국인지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 가면요 약국에 약이 꽉 차 있어요. 이제는 약을 지어주다가 그 지어주는 사람이 상처 주는 말만 해도 마음이 상처가 돼가지고 아이고 이랬다니까. 이제는 그분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당당하게 얘기해.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신청하면 올 거니까. 당당하게 얘기한다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인생 속에 영원한 축복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걸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요. 11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한 달, 두 달 남았어요.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요.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 다 벗고 인생의 망대를 세워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따지고 할 필요 없어요. 복음으로 해석해 버리면 돼.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럴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언제까지 네가 그랬냐? 언제까지 네냐? 여러분 자꾸 편 가르듯이 네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제발. 네 때문에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너가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요? 그런 짐진 인생 살지 말고요. 죽게 맡기세요. 여러분부터 짐을 내려놓으세요. 딱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주인 되도록.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네 번째 보니까 앞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재림하실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다 끝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이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재림이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재림이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 재림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게 돼요? 천국 가잖아요. 심판이 두려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두려운 거지만 하나님 아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감사지. 우리의 심판은 재앙받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은 천국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림주 그리스도는요 영원한 거예요. 그 심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막 여러분 하나님 교회가 신천지 와가지고 너 구원받으니 안 받니 그런 소리 헛소리 하면 딱 끊어버리세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난 구원받았다고. 난 재앙에서 멸어진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막 여러 가지 조건 될 거야 아마. 막 성경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 몰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러면 돼요. 아셨지요? 가가지고 막 나도 한번 니네 따져볼까 막 이러다 큰일 나요. 그러지 말고요. 나 성경 잘 몰라.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럼 너는 너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을 테니까 가세요. 이래요. 아시겠지요? 아이고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가 알려줘야지. 한번 달려들어 보세요. 여러분 저요 100%. 아시겠지요? 그러지 말고 심판 두려울 거 없어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데 뭐. 여러분의 심판은 재앙받는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라고요? 천국 가는 심판. 그리고 뭡니까? 그뿐만 아니지요. 모든 걸 살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은 자가 다 살아나요. 그렇죠? 다시 다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뭐래요? 죽어서 믿는 자도 복되지만 살아서 믿는 자도 복돼요. 그렇죠? 죽어서 믿는 자는 그 육이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고 살았을 때 재림하는 걸 보는 사람은 살아서 천국 가는 거고 그렇죠? 모든 거 살리는 그리스도요.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이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지 믿습니다. 다른 걸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넌 날 믿느냐 이겁니다.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유믿음 말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정말 나는 이게 믿어지는데 난 정말 연약해서 내가 이게 잘 놓치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을 주는 키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믿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 말고요. 그냥 그 입 가지고 고백하세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지 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이 믿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으면 주인이십니다. 이 재앙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주인을 그냥 고백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냐? 그리스도 불러잡아야지.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다가 얽혔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 찾아내려고 이게 무슨 말이지 파고들다가 헷갈려 버려요. 잘 모르겠어? 하나님 잘 안 믿어지네요. 넘어가요 그냥. 어느 날 믿어지는 은혜가 생겨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게 맞다 맞다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이걸로 해석이 안 되면 나는 그래서 살았다라는 것이 답이 안 돼버리면 그렇죠? 저는 정말 감사한 게 그리스도로 살았어요. 저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정말 죽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죽었을 때 상태를 알아요. 예. 정말 갈등과 그 문제 속에 있을 때 있던 상태를 알아요. 정말 전 죽었었거든요. 근데 안 돼요. 다른 걸로. 그리스도로 되지. 여러분 이걸 해석해야 돼. 그래서 결론은요.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열이 너무 많았나 봐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뭐냐? 여러분 인생은요.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그랬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셔야 돼.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섰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무조건 서 있는 이게 아니에요. 누리면서 서 있다는 거. 누리면서 서 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5장 2절.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이 섰다는 말은 뭐라고요? 누린다는 말이에요. 누린다는 말. 믿음으로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내 자신을 해석해 보세요. 내 자신을. 그래서 내 자신의 메시지를 딱 찾으세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내 인생의 메시지를 찾으라니까. 해석하셔야 돼. 복음으로 내 인생을 다시. 내 자신을요. 세상이 보는 나 말고요. 내가 나 보는 나 말고요. 그렇죠? 가문이 보는 나 말고요. 상처받은 나 말고요. 그리스도로 재해석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주목 누시 바랍니다. 자신을 세워야 돼. 자신을 복음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시 바랍니다. 인생 메시지예요. 그래서 유목사님 이거 뭐라 그랬냐? 인생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인생의 망대. 이게 인생 망대 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메시지 속에 인생의 망대를 세우라니까. 망대가 뭔지 아시지요? 망대가 적군이 오는데 내 영토에 다른 데서 오는 걸 보기 위해서 그 망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 파수꾼이 서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여러분 인생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적이 오는 걸, 사단이 이걸 가지고 나를 공격해 들어올 때, 그렇죠? 내가 복음을 붙잡고 그걸 막을 설 수 있는 망대 세워야 된다니까. 복음의 망대 세우는, 인생의 망대 세우는 거고요. 인생의 망대를 세우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인생의 망대를 세우는 키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여러분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돈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아니에요. 자녀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로서 말미암아 사는 인생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한 주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메시지를 붙잡고 복음 안에서 망대를 세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